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은 다음 주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 우리 성주간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활절 직전까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사순절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 고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런 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성경은 아는데 우리 예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죠. 참 말은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인용을 잘하지만은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서 전 문을 이렇게 두들겼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TV는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명함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뭘 쓰고 그 쪽지를 그 창문에다가 끼워놓고 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써놓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 이걸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었으니까 내가 못 들어갔다. 이제 그 말이죠.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이제 교인들이 예배당 나가는데 그런데 그 신방 같은 집의 주인 되었던 그 주인 집사님이 메모지를 목사님에게 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펴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니던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모임이 있을 때에, 이 집회 때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서기가 앞에 나와가지고 출석부를 불러요. 이름을 이렇게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딱 아무하게 딱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학생이 일어나더니 여학생 쪽을 이렇게 휘 둘러보더니 요한복음 4장 16절을 외는 겁니다.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고 앉아요. 그랬더니 다른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번엔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을 외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고 앉았어요. 우리가 중고등부 다닐 때에 좀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좀 그때만 해도 성경을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고 그러고 과제도 내주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 고백은 해보지 못했어요. 서로 간에 성경 얘기는 나누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고 지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우리 막바지에 이제 이르렀는데 지금 시즌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이제 나누셨는데,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척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 갈릴리 인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많이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조용히 다른 이들이 배척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다른 곳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는데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시대에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성이다, 이런 별칭이 붙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상들이 많이 이렇게 성행하던 그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갓, 행운의 바알이라고 이름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시대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운, 요행을 바라는 이제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거기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그냥 우후죽순같이 쭉 늘어서 있던 곳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템플이 있었고, 네메시스의 뜰이라고 하는 또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이라고 하는 뭐 신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헤롯이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부여받은, 그러니까 땅을 선물로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가 하사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다가 또 신전들을 여러 세웠는데, 거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그런 신전을 세웠는데 그 신 이름이 판이라는 신이에요. 판신의 신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판신은 허리 위쪽은 사람 모습이고 다리는 염소의 다리, 그리고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신은 춤과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 이름이 패닉이에요. 패닉. 우리가 영어로 패닉 그러면은 아주 공황 상태를 말하잖아요. 뭐 공포 이르렀을 때 우리가 나 패닉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우상의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주 우상이 성행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 율법 이런 게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물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저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뭐 세례요한 같습니다라는 말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참 이 세상을 향해서 참 독서를 퍼부으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분인가 보다.
눈물을 자주 흘리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 같아. 저 불의를 보고 외치시는 거 보니까 세례요한 같아. 선지자 같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려고 했던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는 것,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너희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건 물어보시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고백 속에 이 존재성, 내가 나 되는 그런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너도 나도 막 앞장서서 얘기하더니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우리 베드로가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 참 그거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선생님은 어쩌면 마술사 같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참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참 신기한 일도 행하시니까 주님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민족주의자 같습니다. 억압받는 우리를 이끌고 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잘못 보고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병 고치는 분이야. 예수님 참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래서 나도 참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좀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나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게 아니고요. 신기한 능력 지나갑니다. 소원 성취도 지나가요. 그러므로 내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심지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바른 고백, 진정한 고백,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웅장한 건물이 있고 아주 치밀한 조직이 있고 아주 방대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없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될 때에
너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저를 향해서 고백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랑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가 광희문교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저는 중고등부를 담임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함께 야유회를 갔어요. 어느 산인지, 도봉산인지 어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팀, 그리고 유초등부 팀, 청년부 팀이 다 나눠서 이제 있는데, 저는 중고등부 팀인데, 유초등부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선생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올라와도 되는데, 나는 지금, 나도 이제 힘든데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선생이었어요. 내가 성경공부반에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성경공부반에 딱 들어오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그냥 숨이 턱턱 막히던 그런 선생님이 나한테 조사님, 나 붙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붙잡아줬죠. 붙잡아서 이제 올라왔는데, 내가 나한테 좀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고백을 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졌는지 사랑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됐는데 말이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랑 고백을 안 했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사랑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게 부부의 연이 맺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 하는 게 귀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한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이요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람어로요, 너는 게파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게파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게파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 그랬을 때에 이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게바.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조그만 자갈돌, 조약돌이 아니라 든든한 그런 반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자로 케파스라고 적고 페트로스, 바위라고 이제 표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황, 초대 교황이면서 이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주춧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인간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말이죠.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고백 위에 우리 중앙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에 맨 마지막에 주는 게 뭐예요? 키잖아요, 키. 이게 키를 받으면 이건 내 겁니다. 열쇠를 이제 건네고 말이죠. 당신 내 집이에요. 당신은 여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주로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교회에 주시는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열쇠 있으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 들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그 집의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가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천국 가도록 인도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받고 오순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열쇠를 이용해가지고 전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씩 개종하는, 3,000명씩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열쇠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나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시죠.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용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전사님, 저도 이러다가 그냥 거기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데, 이야, 그때 그 손을 붙잡은 때 그 전기 오르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평생 같이 사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대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지금 사순절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와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